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냅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잔이란 이름을 가진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37년에 미국의 신대륙에 대한 꿈을 꿈고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보겠다, 이런 원대한 꿈,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을 꾸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에 오고 나서 1년이 지나지 못한 1638년에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이야 폐결핵이라도 우리가 약 하나 먹으면 금방 낫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폐결핵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악화되어지고 이제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이 장 목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이제 재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재산 모아놓은 게 전혀 없습니다. 기껏 모아놓은 것이 이제 책 300권 정도 모아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책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있던 도시에 뉴타운 카우지라는 이 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막 시작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책 300권을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하면서 편지도 함께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아마 그 편지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을 나의 후학들, 후배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직원 입처를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빌려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이 대학에서 이사들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대학 이름을 바꾸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 전체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잔 하버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을 우리가 꼽으라면은 제일 먼저 등장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 대한민국은 무슨 대학입니까? 서울대. 자,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대표가 되어지는 대학들을 우리가 이렇게 뽑게 되는데,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유리가 되었는가? 젊은 이 장 목사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책을 기증함을 통해서 어쩌면 이 목사님은 아마 그 대학에 조그만한 씨앗을 심은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이 대학에서 이제 많은 젊은들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통해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인류에 이바지할 것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 가운데 하나의 대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단지 이들을 뭔가 써먹기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 꿈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꿈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소위 겨자씨 비유라 하고 말을 합니다. 겨자씨 비유. 어떤 사람이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제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물이 되어지고,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지를 펼치고, 그리고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둥지를 트고, 그 둥지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정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 하나가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 뽑을 것 같으면 왕족들 가운데, 귀족들 가운데 뽑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니면 서기관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뽑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했단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낱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고요, 많은 사람들도 손까지 따가고 있는 그 세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부르셨다 얘기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고 있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위대한 것은요, 그 시작점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어디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그리고 시련을 또한 겪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아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에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 공생의 시작점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슈퍼스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 그 파리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지방의 각 도시에서, 각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서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세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그늘 아래 있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세례 요한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별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통해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기와 적대감을 이제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전도를 해봐도 별로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똑같은 이 겨자씨 비유를 누가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찌 보면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얘기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보다 더 위대한 자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자신이 행했던 그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일들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와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자라난다. 그 겨자씨는 매우 작다. 근데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 영토가 좀 작아서 그런지 좀 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각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남한이라 부릅니까? 한국이라 부릅니까? 제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대한민국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 대한민국도 우리가 스포츠 응원을 해보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 부르는 뉘앙스가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자에다가 엄청난 액센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반, 행정부 수반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 대자가 뭔가 다른 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대자가 큰 대자를 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럼 그 대사가 대통령 같이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대자도 좀 다른 대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큰 대를 쓰고 있습니다. 큰 대. 근데 우리가 대사들 뭐 얘기할 때 대사라 부르지 소사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소사라. 근데 심지어 다리를 놔도요, 조금만 우리가 볼 때 좀 뭐 100m, 200m 정도 되어지는 다리만 놔도 거기에 뭐를 붙입니까? 무슨 대교 이렇게 붙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자라는 이 개념을 매우 갈망하기도 하고 부러워해서 대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영토가 작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을 보면 너무도 큰 나라에 우리가 이리저리 치였던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아마 대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히 여기 것은 뭐냐? 사실 오늘 우리가 큰 것을 좋아하기보다 작은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과거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아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희 세대들은 아마 봤을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뉴스에서 성수대교가 갑자기 그냥 가운데가 토막 난 것처럼 강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죠. 조사했더니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 성수득여 서로 이제 거기에 빔을 받쳐주는 그런 곳에서 조그만 나사가 풀린 겁니다. 그 나사가 풀리다 보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데 힘을 받아 보니까 그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우주선을 발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도 그냥 조그만 실패가 아니라 우주선이 폭발하는 실패를 2번씩이나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스프링이 조그마한 그 스프링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료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폭발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큰 일을 만들어 내더라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작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비유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서 알곡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시간이 가면 그 씨에서부터 싹이 날 것이고 줄기가 날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맺게 될 것이고 알곡을 맺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미천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각 개인을 통해서 우리 공산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할 것이 겨자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커요?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제가 선교수를 거의 15년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보통 선교수를 가면은 반드시 사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면은 사오는 선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사오는 게 어떤 선물을 사오냐? 겨자씨를 사옵니다. 겨자씨. 그리고 이제 대추 야자 열매 말린 거 이걸 사옵니다. 되게 이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가 들깨 씨앗 있죠. 그 들깨 씨앗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아요. 매우 작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하실 때 단지 작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것이 작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이왕 작게 설명할 것 같으면 모래알도 작고요, 그리고 먼지도 작습니다. 그렇게 먼지나 모래알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될 텐데 왜 겨자씨와 모래알이나 이 먼지가 왜 겨자씨와 다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땅에 심겨졌을 때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상추씨도 뿌리고요, 무씨도 뿌리고요, 여러 가지 야채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추씨 보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먼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뿌리려면 나중에 거기에서 싹을 내더란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싹을 내게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냐? 평균 키가 1.5m 정도 자란답니다. 그리고 크게는 어떤 종은 3m까지 자라는 그런 겨자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겨자씨가요 그만큼 자랄 때에 이제 나무로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원래 종류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물이에요. 나물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나무만큼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랄까?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 오늘 우리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력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오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 전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성도들 여러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가소평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은 모든 게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게 해결되어져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죽게 나올 때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는 작아요. 그 작지만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람을 통해서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가 자랍니다. 자라서 가지를 내고요. 그 가지를 펼칠 때 많은 새들이
그 가지 가운데에 오게 되겠죠. 날아오릅니다. 이제 그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새들은 그 안식처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많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또한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적 성공관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은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 성공관은 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정반대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관은요,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나. 근데 배워서 우리는 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오늘 공부할 때에 야 너 공부해서 정말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공부해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버릇 남주나, 우리 기독교는요 버릇 남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제묘관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단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요 엄청난 저수지입니다. 축복의 저수지예요. 어제 보니까 강릉에 너무 이제 비가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수지가 15.5 몇 프로 정도 이제 담수율이 되었다고, 15% 이하가 되어지면 재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수지는요 여러분들 마를 날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의 그 저수지는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도 모자람이 없어요. 단지 우리들은요 그 축복의 저수지로 연결되어진 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인류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바로 겨자씨 하늘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꿈은 작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작습니다. 시골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축복의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